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연으로 온 자, 자기으로 온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셨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오늘도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다 구원받는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음을 또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앞에 우리 모니터 보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은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은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부르셨으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진짜 이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벌써 표정이 확 밝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도 그냥 보내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딱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양옆사람 인사하실까요? 기도하고 받읍시다. 기도하고 받읍시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으면 병납니다. 시작. 참으면 병납니다. 여러분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우리의 결핍이 있을 때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고 원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참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야, 그거 말고도 수많은 은혜를 너 받았는데, 야, 그 정도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이런 분이시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요만한 작은 결핍이라도, 요만한 우리의 불편함이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모하는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속을 완전히 시원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조금 캥기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조그만한 불만족도요, 이 결핍도요, 다 체험받아야 돼요. 속이 완전히 뻥 뚫리고 시원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그분은 절대 참어,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지금까지 축복하고 은혜를 줬는데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지,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 여러분 다 말씀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보는데 새로운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안 돼요.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 돼요. 아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니네가 있어야 될 거 난 다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할렐루야. 그렇지,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너는 기도해야 돼. 마태복음 6장 8,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래요. 일요일에 안식을 달라고 구하고요.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하고요. 모든 어둠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러분 요청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게 또 새롭게 와닿았어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와, 요한은 여러분 신약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도예요. 은혜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잘된 같다면 이 가이오 장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가이오 장로가 영혼이 지금 피폐하고 있대요? 잘 되고 있대요? 잘 되고 있대요. 너 충만해. 너 지금 영혼 상태 좋아. 그거 좋아.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거면 됐어.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될 거라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기도하겠다. 간구하겠다. 뭐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여기서 강구하노라는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또 용법이 뭐예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오늘 내가 한 번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네가 범사가 계속 잘 되기를 내가 계속 기도할게. 네가 계속 강건하기를 내가 계속 기도할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새로운 시각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잘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게 새롭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아. 알아서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해질 거야. 그건 내 기도 안 할게가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나는 계속 기도할 거야. 네 범사가 잘 되기를. 네가 강건하기를.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러면서 의문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중에요. 어떤 분들은요. 병약함으로 그 인생의 말로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캐서린 쿨만이라는 신유 사역자가 있거든요. 여성 사역자. 아니 진짜 전 세계가 떨떡했어요. 엄청난 성령 사역자였어요. 자, 이분이 영혼이 피폐할까요? 잘 되고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영혼이 잘 되는 상태였을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질병을 걷는 그 엄청난 권능의 사역자가요. 하나님과 충만한 그 말로의 친밀함까지 갔지만요. 이분이요, 마지막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병약함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거, 우리의 영혼이 잘됨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전에 우리의 영혼이 또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싱가포르 목사님도 계속 기도한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60대인데요. 자기는 아직도 이 젊음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그분을 보면요, 외형이 거의 30대 같아요. 근데 실제 나이는 뭐예요? 60대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하지만요, 이 요한의 기도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 영법이요.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위해서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계속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게. 계속적으로 기도할게. 여러분 계속 구하고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 살인, 미움, 다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런 죄악들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들.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성경적 답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여서 그렇다 그래요. 다른 말로 뭐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결핍이 있는 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 있는 사람은요 신경이 평안할까요? 예민할까요? 예민해요. 그런 사람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싸움 나요. 별것도 아닌 걸로 뭐예요? 확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원해도 얻지 못하여.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살인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하고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해서 그 결핍 가운데 불만이 있어서 그 영혼이 뭐예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다투고 싸움이 멈추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얻어야 돼요. 건강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죄악이에요. 제가 지하철 탄 적이 있어요. 한 70 후반대 된 할아버지세요. 여러분, 그 임산부석 알죠? 노약자석. 거기 3칸이잖아요. 그 가운데 탁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혼자 앉는 거예요. 와,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임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도 여기 옆에 좀 앉으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안 돼, 어딜 여기를 앉으려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옷을 이렇게 풀어 헤치는데 뭐예요? 이만한 피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투석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투석하고 이게 피주머니 달고 있는 내가 이렇게 병약한 사람인데 나 여기 혼자 앉는 게 당연하지 당신 같은 사람은 왜 여기 앉으려고 하면 확 노발대가 말하면서 악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질병은 죄구나. 저의 건강 가운데 저 부족함이, 저 결핍이, 저 불만스러움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과 분쟁을 이뤄내는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강건함을 날마다 받아서 시기와 다툼과 싸움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성경은 더 쉽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데 갖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걸 반드시 얻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 못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툰다고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이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원하는 것을 기도하여 얻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밀어나면 안 돼요. 여전히 내가 얻지 못해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구하고 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너네 구하지도 않고 계속 언제까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불만족하며 살 거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해서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 인생들은요 삶 가운데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적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다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방법은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구하여서 얻을 때,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때 더 이상 그 시기, 질투, 다툼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 구해야 돼요. 건강을 구하세요. 결혼 생활의 활력을 구하세요. 남편의 사랑을 구하세요. 인간관계 축복을 구하세요. 물질을 구하세요.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새 힘을 구하세요. 여러분 피곤해도 되게 예민한 거 알아요? 괜히 막 짜증나고 피곤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얻는 방법은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너 몇십 년 동안 알았던 이 진리의 말씀인데 오늘 새롭게 더 와닿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얻지 못하여서 시기하고 싸우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구하면 주실 텐데. 이거에 아주 정점을 찍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한테 죄악을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하죠? 청부살인해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죄악을 왜 저지른 줄 아세요, 다윗이?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전쟁이 끝나고 화평화 가운데 너무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너무 이 다윗이 그 여유 부린 가운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그 밧세바 여인이 눈에 띄어서 정욕이 올라와서 죄를 범하였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본질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 죄를 범한 본질이? 힌트는요, 제가 지금 서론을 쫙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건요,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아서예요. 놀라워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 다윗의 죄를 책망하세요.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2장 7, 8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며, 잘 들으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 부족한 거 있었어? 만약 그랬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다라면 내가 그거 이것저것 너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럼 넌 간음하지 않았을 거야. 넌 그런 청부살인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요, 그 욕정이 터올라서 간음을 할 게 아니라 그 욕정이 터올르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됐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구해야 됐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만족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 다윗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어떤 사고를 깨는 거예요. 아, 이 왕인데 당연히 간음을 참았어야지.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참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결핍 가운데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을 구하십시오. 이것저것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엇나가는 모든 이유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을 거고, 그 만족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평생에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기를, 여러분이 늘 강건하기를. 근데 그냥은 안 돼요. 우리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영업사람 축복합시다. 이것도 기도예요. 선포 기도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부요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더 행복할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후,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 축복하고 하는 시간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부터 우리 안에 채워짐이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계속 구하고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원하는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축복.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진정한 축복을 얻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영혼이요 어려움을 통해요. 고난을 통해요. 근데 뭐예요?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때요. 이야, 저 인생 가운데 지금 최고의 축복이 일어났다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탈한 거 물론 좋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돈 많고 건강하고 무탈한 건요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고 더 주님을 침노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인생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요, 내 인생이, 지금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질병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요, 저는 그 문제들을 뭐예요? 축복의 도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고통의 멍에가 벗어질 줄 믿습니다. 참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가난함은 부유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질병은 건강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사울 얘기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이 군대를 끌고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쳤는데. 여러분, 이게 수비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여러분, 나태한 왕이 아니었어요. 엄청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공격을 하려면요, 수비보다 뭐예요? 약 3배 이상은 더 열심히 필요하대요. 수비가 그래서 더 쉬운 거예요. 공격하려면요, 그 수비 전력의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뭐예요? 군사훈련을 시키고 늘 공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나태한 왕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늘 눈코 뗄 수 없이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인생은요, 그 전쟁이 승리를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인생에 막 꽃이 피어도요, 여러분, 그 인생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 교회들이요,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뭐 전도 축제도 하고 다 좋은 취지로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노력과 그 행사는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도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을 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 오늘 사울처럼 내 열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하는가, 이 둘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은요, 그 열심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난 그래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열심을 하면,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그 열심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은 그랬어요. 이 열심 가운데 전쟁을 이겨도 뭐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누림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또 뭐예요? 평안이 없었어요. 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보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절에 가면요, 항상 사울이 왕으로 할 때는요,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런 미련한 리더 밑에 있는 백성들은 평안합니까? 피곤합니까? 피곤합니다. 우리 승여청년 피곤해요? 이 넘치는 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와, 좀 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면서요, 잊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열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인가는요,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가운데 열심으로 하지만 그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왜냐? 그 일은요, 하나님과 붙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죠, 여러분. 반드시 그 기쁨과 감사, 평안으로 하는 그 열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과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요, 항상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근데 사울은 모든 전쟁 가운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요, 평안이 없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누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요, 왕되고 평생을 전쟁만 하다고 숨가쁘게 열심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그 번 돈으로 여러분 여행도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누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누림이 없었어요. 평생을 그 전쟁만 하다가 힘들게 고생하고 피곤하게 살다가 간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누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그 블레셋 가운데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쫓아내셔서 완전한 평강을 다윗 왕국 때 주셨다 그래요. 솔로몬에 가서는 뭐예요? 아무런 전쟁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뭐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기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전쟁 승리하여 그 모든 전쟁을 이기고 나중에는 완전한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그 누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 여러분, 맛을 봐야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양옆상에 있어요. 주님을 맛봅시다. 시작. 주님을 맛봅시다.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맛보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뭐 하라고요? 맛보아 알죠. 이 맛보다는 말하면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관계 맺다. 피부로 경험하는. 이 알미요.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 선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경험되는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치유하심, 그 형통케 하심, 그 축복하심, 그 기쁘게 하심,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심을 제발 경험으로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의지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이요, 돈을 통해서 자기 문제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뭐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그 똑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예요?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그때도 이렇게 해결됐었지라는 그 맛을 떠올려 뭐예요?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또 해결하게 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또 어떤 방법을 써요? 그때 맛본 그 구원의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목회 가운데 항상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예요? 간증이 넘치는 애 교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 삶 가운데 맛봤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이 실제 하시네. 와, 하나님 진짜 도우시네. 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이게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막 경험이 돼야 돼. 맛을 봐야 돼. 이 선하심을 맛보아서 경험을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은 계속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이 무섭거든요.
그 경험이 계속 더 큰 믿음을 불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반자동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무조건 하나님.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요, 맛봤어요. 다윗은 맛봤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맛봤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어째 맛봤어요? 양치기 할 때 곰과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소년이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할렐루야. 맛본 거예요.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도우시니, 이런 연약한 소년인 목동이 내가 곰도 잡네, 사자도 잡네, 계속 경험한 거야. 올 때마다 계속 잡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나를 도우시네,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곰도 사자도 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네. 와, 맛을 본 거예요. 계속 그 경험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경험이 쌓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골리앗 싸움 가운데서 당연히 그전에도 곰과 사자를 잡았던 그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와, 이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나는 능히 저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또 구원함을 맛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은요, 이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맛보함이 없었어요. 현저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절 52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음을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 엘리트들. 왜냐? 내가 용병, 잘 싸우는 사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 전사들로 싸움 해보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맛을 본 거예요. 아, 전쟁을 이기려면 병사가 중요하구나. 힘센 용사가 중요하구나. 아, 용감한 깡다구 아주 센 전사가 필요하구나. 계속 여기서 승리를 하면서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울의 인생은 계속 그 힘센 용사, 그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결론은 또 웃긴 건 뭐예요? 승리를 해요. 계속 전쟁을 이겨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지만요, 인생의 승리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승리와 성공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곳으로, 그 방향으로 향한다면요, 그건 절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저주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근래에도 그 부산의 어떤 목사님 욕설 파문으로 막 이렇게 노예에서 쫓겨나시고 막 교회에서 파면당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브레이크 걸어주시는 거예요. 더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고 나를 의지했던 그 삶에서 멀어지는 그 자녀 가운데요, 그 일을 통해서 브레이크 걸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그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계속 이겼어요.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도요, 계속 승리했어요. 계속 이겼어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브레이크 걸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우리가 기도 제목 큰 것들이 있지만 좀 여러분 매주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제가 맛봤잖아요. 월요일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여기 노예 목사님들에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어요. 와, 이 목사님들은 몇 년 전부터 하셔서 나이가 뭐 40대, 50대인데 저보다 체력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너무 잘하세요. 저는 몇 년 만에 이제 3주차 갔거든요. 그러니 뭐 실력도 형편없을 뿐더러 뭐 제가 왕년에 축구를 막 잘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축구에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만 말하자면요, 제가 그날 경기 끝나기 30분 전에 세상에 여러분 5골을 넣었어요. 제가 그날 득점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그 작은 승리를 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 거예요. 체력도 안 되죠. 몇 년 만에 오랜만에 하죠. 운동신경도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막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하게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에이스다, 막 너무 잘한다, 막 골 결정력 좋다, 막 몸이 유연하다, 평소에 듣지도 못한 말을 막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해서 지금 오늘 내가 제일 많이 골 넣은 게 아닌 거야.
저는요, 그 축구 경기장 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성령님,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운동신경을 확 최대한 발휘하시고 안 들어갈 것도 막 하나님 은혜로 막 들어가게 하시고 막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갔어요. 그때 뭐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저는 뭐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맛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의지 안 하겠냐고요.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고 작은 구원하시며 세상 가운데 넘쳐요.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10년 넘게 이제 청소년,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이야,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많이 맛볼 때가 수련회 때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주최하는 우리 부서들 수련회 가운데요, 대형 캠프에서나 일어날 법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좋아할 때 우리 방언 받지 않았나요? 수련회만 가면 하면은 항상 몇 명 이상 항상 방언을 받아요. 막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막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뜨뜻미지했던 막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막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하고 막 수련회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련회 때마다 저는 더 마음을 쏟고 중보 기도팀을 만들고 막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니까요, 여지없이 그 대형 캠프에서나 일어날 법한 막 그 역사들이 저와의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것을 매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맛본 만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맛보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52절에 사울이 어떤 사람을 모았다고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죠. 사울 공동체. 사울이 모으는 사람들, 엘리트예요? 아니면 미련한 자들이에요? 엘리트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문턱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이야, 신체적으로 막 피지컬도 타고나야 되고 반사신경도 좋고 진짜 용맹한 군사들만 갈 것 같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할게요. 다윗 공동체. 다윗의 무리는 엘리트였을까요? 미련한 자들이었을까요? 미련하세요. 어떤 자들 성경에 나오죠. 환난받은 자, 억울한 자, 핍박받는 자들, 고난당한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다 무력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다윗 공동체는 뭐예요? 문턱이 낮아요. 아,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곧 다윗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핍박받은 자,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승리하고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이 더 와야 돼요. 다윗 공동체는 그랬어요. 근데 사울 공동체는 뭐예요? 문턱이 높았어요. 엘리트들만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환난당한 자, 핍박받은 자, 어려운 자,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예요? 대다수가 미련했대요. 그리고 뭐예요? 능력도 없었대요. 그리고 뭐예요? 문벌 좋은 자가 없었대요. 세상적으로도 뭐예요? 타고난 배경이 좋지 않았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택하였대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이 부끄럽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다윗 공동체입니다. 환난자, 핍박받아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도 하나님께 박수! 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지금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 그 고통의 몽에는 벗어지고 그 질병은 강건함으로 나의 가난함은 부요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울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이겼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열심을 하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주님과 동행하는 열심으로 늘 기쁨과 늘 평강과 감사와 즐거움이 영혼의 만족함이 넘쳐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그 승리 가운데도 누림이 있게 하시고 여유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은 맛보아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아는 우리 되게 하소서. 맛을 봐야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통한 주님의 구원을 맛보아 날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울은 엘리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윗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문턱이 낮기 원합니다. 환난당한다 핍박받는 자 억울한 자들 정말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역전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